네,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송가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우리 3절 4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우리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용기와 힘을 덧입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민하던 것, 걱정하던 것, 또 염려하던 것 우리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고 기도할 때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손길을 체험하게 하시고 응답의 기쁨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또 수예배로 우리 하나님께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게 하시고 이곳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 찬양하고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따사로운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과 결단이 있게 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오늘 이 귀한 예배의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우리 믿음이 더 굳세지는 은혜가 오늘 이 저녁 이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절로 21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21절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를 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낙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바로의 말과 병과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을 찬송할 제목, 하나님을 찬송할 제목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관점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관점이 있죠.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드시고 지키신다, 인도하신다, 세워나가신다. 삶의 주체를 자기 자신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생길 때, 기쁜 일이 생길 때, 또 즐거운 일을 마주할 때 그 원인을 하나님께 돌려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죠. 이게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죠. 당연한 것으로 여겼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우리 집사님도 그런 간증하셨어요. 이 오토바이 이제 늘 타고 다니시는데 키를 이제 새로 만들었는데 시동은 되는데 연료통이 안 된다. 주유소 가서 연료통 열고 주유하는 일이 일상적인 일이죠. 그러나 그게 일상적이고 당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다. 그죠? 오늘 우리 인생을 되돌아봐도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다. 감사한 일이다. 당연한 줄 알았던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감사를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죠. 신앙인의 바른 모습입니다. 모든 삶의 원인을, 그 결과의 뿌리를 하나님께 두고 감사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의지하고 또 붙드는 것. 우리 추수감사주일에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말씀해 주셨잖아요. 감사를 깨닫는 사람이,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 은혜에 감사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감사가 늘 있어야 하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가장 큰 감사입니다. 찬양,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주님이 내 삶에 베푸신 그 은혜의 손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찬양하는 것. 우리 삶에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갈 때, 출애굽하고 광야를 갈 때 홍해를 만나고 그 홍해를 건너고 홍해를 통과하고 드린 찬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찬양에, 이 모세와 미리암의 찬양에 다 동참합니다. 모두가 다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언제 이런 찬양이 공동체가 되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언제 이런 찬양의 공동체가 되었는가?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잔을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홍해를 건너고 막 도착해서죠. 홍해를 건너고 건너편에 도착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자 보세요. 출애굽하고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찬양의 공동체가 됐다라기보다는 출애굽 이후에 그 노정을 지나고 은혜를 체험했을 때,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와서 진퇴양난에 처했을 그때, 딱 죽을 수밖에 없는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난 뒤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리적 출애굽이 아니라 영적인 출애굽이에요. 내가 은혜를 체험하는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구원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찬양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당연히 응답하는 것이 찬양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이 찬양의 내용이 굉장히 감격스럽고요. 또 진실되고 또 벅찬 감정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표현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은 것이, 첫 번째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찬양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의 강한 것이 절대로 강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5절, 6절, 7절 돌, 또 지푸라기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다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가를 표현하기 위함으로 나오는데요. 이 5절에 보면 돌이 나와요. 돌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다. 5절 한번 볼까요? 5절에 보면 깊은 물이 그들을 덮었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러분, 돌이 이 땅에서는 무거울수록 강력해 보이는 건 아닙니까? 그러나 물에서는 달라요. 쉽게 가라앉습니다. 오히려 무거울수록 더 깊이 가라앉죠. 이것이 이 땅에서의 강함이 하나님 앞에서에도 강함이 되질 않는다. 오히려 자랑했던 그 강함이 하나님 앞에서는 더 빨리 더 깊이 가라앉게 되고 만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앞에서는. 그것을 나타납니다. 또 6절에도 보면 강한 원수라도 하나님이 부숴버리십니다. 6절에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강한 원수라도 하나님이 더 강하시기에 그를 부서뜨린다. 7절에도 보면 지푸라기 이미지가 나옵니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여러분, 지푸라기 태워보신 적 있죠? 저도 아궁이에 불 때던 세대라 이 지푸라기가 얼마나 활활 금방 다 타버리는가 잘 압니다. 봐서 잘 알아요. 그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강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큰 위엄으로 진노를 바라실 때 그 대상은 지푸라기처럼 타고 만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강력하신 분입니다. 세상의 강함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고 강한 원수를 부서뜨리고 지푸라기처럼 진노로 다 살라버리실 수 있는 분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에 강력하심을 믿어야 하고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전쟁의 성패는 이기고 짐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죠.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적군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이깁니다. 수의 많고 적음에 승패가 달린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서는 잔뜩 독이 오른 바로와 애굽의 군사들이 맹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 병거 600대, 그냥 병거 수백 대, 수많은 군사들, 바로의 진두지휘. 그러나 다 가라앉게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월요일 큐티 본문에도 나오죠. 아합에게 아람의 군대를 하나님이 그 손에 붙이십니다. 넘겨주세요. 어쩔 줄 몰라 했죠. 요구하는 게 터무니없습니다. 자식들 내놔라, 아내들 내놔라. 안 그러면 다 죽이겠다. 아무것도 손쓸 수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야방, 악한 왕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그 손에 붙여주세요. 그랬더니 얼마 안 되는 병력을 이끌고 나아갔더니 아람 군대가 다 술에 취해서 자고 있는 거예요. 퍼 자고 있는 거예요. 전쟁 중에. 쉽게 이기죠. 노력해서도 아니고 능력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손에 붙여주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요.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굳게 믿고 어떠한 일을 만나더라도 찬양할 준비를 할지언정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아야 합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키워야 돼요. 저는 목회자니까 앞장서서 믿음 키우기를 원합니다. 저는 스킬을 키우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어요. 스펙을 쌓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저 제 믿음을 키우고 싶어요. 이기게 하신 하나님, 승리를 주신 하나님, 험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내 삶을 이끄시고 또 지키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싶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 이기게 하신다라는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확신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20살 때 신학교 입학했을 때 신학부가 120명이었는데요. 120명 중에 제가 가장 소위 말하는 없어 보이는 사람. 뭐 요새 애들은 막 그런 얘기 하대. 좋은 말은 아닌데 찐따, 그쵸? 나쁜 말인데 뭐 그게 좀 어울리긴 하는 것 같아, 그죠? 시골에서 소 키우다 올라온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 그대로 계속 두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세워주시고 일으켜 주신다. 뭐 저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모두 그런 고백이 다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기게 하신 하나님,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했지만 넘어지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뚫고 나가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두 번째 찬양의 중심 내용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인데요. 13절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 삶을 하나님 신실하게 붙들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강동 정육교회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의 믿음이 대단히 훌륭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작은 교회에 등록했다라는 그 자체가 지금 시대에는 굉장히 훌륭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숨을 곳도 없고 또 어찌됐건 공개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 또 헌신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 친구 중에 개척하신 목사님이 있는데 근데 그 친구가 되게 독특해서 뭘 말해도 맞는 말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언젠가 한번 참 마음속에 와닿는 맞는 말을 하더라고. 무슨 말이었냐면 자기가 보니까 이 공동체 안에 뭐 예배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명 있다. 그러면 누군가 들어와 보고 대부분 그냥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사람,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이 공동체에서 10명이 있는데 11번째가 돼줘야겠다라고 그 인도하신 가운데 결정한 사람이 정착한다, 주저앉는다, 그리고 또 헌신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과 환경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체험하고 또 신실하게 경험하고 그 가운데 감사로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합니다. 찬양의 주제가 되어야 돼요. 내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13절의 주제가 그거죠. 주의 힘으로 그들을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신다. 내 힘이 아니다. 주의 힘이다. 주의 힘으로 들어가게 하신다.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돼요. 세상에 내 힘으로 되는 게 얼마나 있겠습니까? 한 사람의 마음이라 한들 그것을 내 힘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바꾸셔야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열려요. 그래야 뚫리는 거예요. 출애굽의 과정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강생심 어떤 방법으로 출애굽을 할 겁니까? 안 되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일련의 과정을 주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모세를 태어나게 하시고 모세가 죽을 위기 가운데 갈대 상자에서도 구해내시고 절묘한 타이밍에 애굽의 핫셉수트 공주 그의 양자로 들어가게 하시고 왕자의 교육을 받게 하시고 그러다가 광야 학교에서 훈련받게 하시잖아요. 광야로 이끄시고
또 하나님 만나주시고 사명 주시고 보내시고 10가지 재앙 이끌게 하시고 또 결국에는 출애굽 인도하게 하시고 지도자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모세가 함께 광야를 통과하고 오늘 여기까지 홍해까지 홍해를 건너는 그 과정까지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일정도 다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주의 힘으로 그들을 거룩한 처소로 들어가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우리는 앞일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계획이 있죠. 계획. 올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얼마 남지 않은 올해의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년 계획 있죠. 계획을 세워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6장 9절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계획 세우십시오. 좋습니다. 좋은 신앙의 행위죠.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세우십시오. 하나님 없는 계획은 의미가 없어요. 기도를 통해서 무릎 꿇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항상 물어야 합니다. 저도 이 앞부분에 이렇게 좀 글자로 새겨 넣었으면 좋겠어요. 항상 말씀 들을 때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 주일 말씀 들을 때도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십시오. 이거 해야겠다 결심하세요. 그리고 헌신대 앞에 나와서 기도 받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전해요. 어떤 목사님 그렇게 비유하더라고요. 상품을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파는 시간이 헌신을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초점도 결단과 결심과 헌신이에요. 작은 것 하나일지라도 내가 이 말씀 듣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성도의 바른 모습입니다. 저도 그래서 기도해요. 나도 기도합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꼭 필요한 마음을 주세요. 어떤 때는 지혜를 주시고 어떤 때는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어떤 때는 책임감을 주십니다.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특별히 책임감을 주실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양들을 목양하는 목회자다. 그래서 우리 교회 어떤 아이들이 보면 가끔 저를 아저씨라고 불러요. 아저씨. 근데 제가 그래요. 나 아저씨 아닌데, 나 목사님인데. 저는 이 공간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단 한순간도 그 어떤 누구에게도 목회자로 다가가길 원해요. 그것이 제 사명이고 하나님 정해주신 저의 삶입니다. 부인하고 싶지 않고요. 강하게 책임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삶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획을 세워야 돼요. 어디로 갈지 확신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는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같이 찬양 한번 하고 또 설교 계속 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또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아멘.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이 20절 마지막인데요. 미리암의 노래입니다. 모세의 노래에서 미리암의 노래로 이제 자연스럽게 넘어가요. 20절 보면 미리암의 찬양이 나옵니다. 모세의 누나죠. 미리암. 온 가족이 다 찬양을 해요. 온 가족만 찬양을 하느냐? 아니요. 온 백성이 다 같이 찬양을 합니다. 우리 20절, 21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20절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고 나올 때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왔다. 저는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를 따라 나왔다. 화답했다. 함께 찬양으로 어우러진 거죠. 찬양으로 어우러져서 하나 되는 공동체. 찬양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함께예요. 함께 찬양하는 것. 찬양으로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찬양입니다. 함께가 되지 못하면 글쎄요, 그 찬양이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함께가 중요합니다. 마음이 하나 되고 온 뜻이 하나로 묶여져서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는 것.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답고 선한지요.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저도 이 아이들 사진 볼 때 참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아버지로서 자녀들이 손붙잡고 있는 거. 손붙잡고 유치원 가고 손붙잡고 이렇게 포즈 취하는 그 모습이 참 보기가 좋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마음이겠죠? 여러분, 교회는 한 몸입니다. 한 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사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된 우리는 함께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겨야 해요.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모이는 거예요. 따로 할 거면 교회가 뭘 필요합니까? 무교회주의자들 있잖아요. 지금도. 함께가 중요해요. 함께. 느리게 가더라도 함께 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잘하는 것보다도 중요한 건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려면 하향평준화가 돼야 돼요. 그거 아시죠? 잘해서 우뚝 쏟아서 먼저 확 나가는 건 신앙의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은 함께하는 것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미리암과 여인들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울러서 찬양했던 것처럼 모세가 찬양하고 미리암이 찬양하고 소고 들고 찬양하고 소고 들고 따라 나와서 찬양하고 같이 화답하고,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찬양입니다. 함께하는 공동체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희생해야 돼요. 참 이게 지금 세상에서는 좀처럼 받아들이기 힘든 이 개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불편한 걸 못 견디잖아요.
조금이라도 눈에서 어긋난 걸 못 견딥니다. 왜냐하면 반품, 반송, 교환, 환불 조금이라도 손해가 있으면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익숙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아니에요. 정반대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배려하라. 로마서 15장 1절에서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것이 공동체 생활이에요. 이 말씀의 배경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먹는 내용이잖아요.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먹어도 돼요. 죄가 안 됩니다. 그러나 자기의 믿음으로 막 먹지 말고 자기를 바라보는 믿음이 연약한 자, 공동체 안에 있는 그 사람의 믿음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자기를 기쁘게 생각하지 말고 배려하고 희생하라. 그게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우리 공동체 안에 믿음이 연약한 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라면 내가 평생 고기 먹을 수 있는 선한 자유, 내게 주어진 자유, 내 믿음의 권리, 그것조차도 내려놓겠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교회 공동체는 함께 가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찬양하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도 같이 가야 하기 때문에 하향평준해야 합니다. 하향평준화는 희생과 배려가 아니면 안 돼요. 왜냐하면 공동체 안에도 재능이 있고 은사가 있고 특출난 분들 참 많이 있죠. 그러나 함께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세요. 인간적으로 줄 세워놓고 경쟁하는 것은 세상의 논리지 교회 공동체의 논리가 아닙니다. 가장 아름다운 찬양은 함께하는 찬양, 그 찬양의 하모니, 배려, 희생, 자기 부인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함께하는 찬양으로 주님 앞에 주님 받으시는 그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강동조용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같이 찬양하고 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손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아멘.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되 함께 찬양하라. 한 몸 된 교회로 찬양하라. 하나님 피값을 주고 사신 이 공동체 한 몸 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 찬양하길 원합니다. 인도하신 하나님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것들 다 체험할 수 있는 큰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고 또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이 저녁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신 하나님 의지하며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한 몸으로 주님이 이루어놓으신 그 구원을, 주님이 세우신 이 공동체를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함께 드리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이것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큰 믿음을 이 저녁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전에 들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의 제자된 삶을 힘있게 살아내는 우리가 다 되도록 성령님 능력을